말씀은 그야말로 출애굽기가 그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 흘러와서 또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이 또 증거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막의 건축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성막을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삶의 악조건이죠. 최악의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인생이 뭔가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삶의 조건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막을 완성하는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성막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가치가 무엇일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광야에서 우리가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광야라고 하는 그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이 비록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긍정하고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설사 그 삶의 자리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또 가장 좋은 삶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긍정하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삶의 조건은 가장 악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것을 그들은 긍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팽배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시대를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부정함으로써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긍정하고 이 시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와 이 삶의 조건을 우리는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백신을 맞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도 너무나도 이 자신감이 생기고 또 마스크 없이 이게 다니는 것도 몇 번 있었고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백신이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제 어떤 모든 과학적인 근거들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치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시대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를 긍정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조건인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나의 삶의 광야와 같은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그런 잘 알려진 책이 있지요. 그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 속에 보게 되면 그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광야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는데, 광야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지만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수확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광야는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수확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광야에서도 생각을 바꾸면 즐겁다. 더 나아가서는 광야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광야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라고 살펴봤더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의 사람, 거의 광야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위대함이 광야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놀랍게도 광야의 사람이었죠. 독특한 이력으로서 그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사람들이었어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삶의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위대함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하고 싶은 삶의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가진 그 가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시대를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조건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텃밭이요 삶의 터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터전에서 비록 척박해 보이지만 거기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 내게 주어진 이 시대와 삶의 모든 조건들에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능성,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아름다움,
씨를 뿌릴 수 없고 경작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 광야의 가능성을 보게 될 때에,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하지 않고 그 광야의 가능성을 보게 될 때에 광야에서도 성막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비록 그것이 참으로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소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마음속의 작은 열정, 이 모든 것들을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일깨워야 됩니다. 광야처럼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성막을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으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가가 발휘되어지고 새로운 잠재력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불평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부정하고 싶었던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모든 것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록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능성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도 먼저는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라고 이제 계략적인, 그 전에 이제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세하게 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성막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최고의 건축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막은 최고의 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배로 이제 만든 천을 가지고서 성막을 덮고 그 위에다가는 염소털로 짠 실을 가지고 이제 만든 천으로 그 위를 덮고 그 위에다가는 이제 수양의 가죽으로 천으로 덮었다가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는 그러한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제 늘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 기들, 성전의 기구들은 손잡이가 달린, 모양이 조금 그랬겠죠. 손잡이가 달린 그런 기구들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한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나 성막은 최고의 건축물은 아니었지만 광야에서 지었던 최선의 건축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인가?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최선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가장 좋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모았고 가장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그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선의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고가 아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최고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올림픽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정말
눈에 띕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금메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금메달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금메달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금메달의 이야기만 스토리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은메달 100개가 있어도 금메달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은메달 5개면은 뭐 금메달 하나쯤 쳐준다든지 이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메달이 100개가 있어도 금메달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뭔가 그것도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금메달밖에 보이지 않지만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금메달은 아직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쏟아놓는,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쏟아놓는, 준비하는 데서부터 그 현장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알아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패자도, 나와 경쟁했던 경쟁자도, 또 실패했던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격려할 수 있고, 승리자에게는 진정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 최선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삶의 마지막을 이제 바라보면서 참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부어지는 제사를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바울 사도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어드릴 만한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의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성취는 내가 원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나는 전제와 같이 나를 부어드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든지 참으로 그의 삶에 대해서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바울 사도와 같이 참으로 나의 삶에 최선의 삶에 있었노라고, 부끄럽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가로막혀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선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모습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막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가 이제 그 어성경 성경부를 통해서 이제 큰 흐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막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막이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건축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꿈, 그 설계도, 그 비전을 따라서 이루어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성막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갔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을지라도, 세상에 살아주는 그 무엇은 없었을지라도 나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비전을 끝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성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구름이 혐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있는 그런 건축물은 아니었지만, 최고의 건축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회막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가치를 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고 그 자랑스럽고 참으로 평생을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 누구의 공로도, 그 누구의 이름도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성막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말인데, 최근에는 그 발간되는 책들을 보게 되면 조금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책을 쓴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책을 써내는구나, 놀랍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자의 이력을 보게 되면 아직 30대야. 심지어 20대도 있어요. 24살의 내가 25살의 나에게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어떤 직장 생활에 관한 그 책이 나오는데, 그게 비전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의 얘기는 그겁니다. 옛날에는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은 그게 이제 평생 직업이다 또는 평생 직장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회사도 자기 인생을 평생 붙들어 주거나 지탱해 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이다. 젊은 사람이 쓴 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생명이 길어져서 건강해져서 더 오랫동안 우리 삶을 더 영위하게 될 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을 초월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들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네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었다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음으로써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일관되게 여전히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비전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꺼져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불이 꺼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비록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 네비 포드라는 사람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는 삶의 선택지마다 과연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라 라고 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깊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이 행동은 내 비전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만족을 위한 행동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내 비전에 일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순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이 행동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인가? 어떤 행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그런 행동도 있는 것이죠. 그 행동 앞에서 과연 이 행동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가? 이 행동은 신념에 찬 행동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야기한 행동인가? 우리는 때로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신념에 찬 행동이 아니라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들을 행동할 때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전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만 비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비전, 나의 가능성과 나의 위대함을 일깨우고 있는 그 비전을 여전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윌리엄 캐리를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게 될 텐데, 그 윌리엄 캐리의 도전, 어느 누구도 선교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그 선교를 일으켰던 자기 자신의 강한 도전으로 그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후에 참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들을 동기부여했던 그 놀라운 윌리엄 캐리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사로잡힌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위대함을 일깨워주고 great things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위대함, 감춰져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을 때 그것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 같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이 확신에 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도 성막을 지었다. 광야의 그 길 위에서 참으로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들의 중심에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했던 참으로 그 열정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광야를 부정하면서 탓하면서 두 손을 놓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광야와 같은 악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막을 완성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그 가운데서도 성막을 완성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